예슈와 하마시약. 오늘은 히브리 뿌리 회복의 말씀 중에서 6번째 말씀으로 이스라엘, 즉 야곱의 유언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는데, 이 창세기를 보면은 참 신기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여러분과 좋은 시간을 갖게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한 가지 더 나오는 것은, 지난 화요일 날 워싱턴 신학교에서는 아주 좋은 말씀의 잔치가 있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아침 9시 반부터 저녁 9시까지 제1기 예루살렘 성전 및 성막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그 성회를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DVD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제3성전 이 성막 세미나에는 7가지의 메시지가 증거를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성에 좋은 작품으로 이렇게 남길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 DVD를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앨범을 딱 만들었는데, 앨범을 보니까 제일 먼저 시대의 징조,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데 10가지의 징조를 또 특별히 이번에 가자 공습에 관한 성경적인 이해를 같이 나누었으며, 첫 시간부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3성전 어디까지 왔나, 또 이 세 번째는 우리 전명자 목사님이 특별한 이 성막에 관한 특별 세미나를 했는데, 저도 이것을 들으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 성막과 성전에 관한 이해가 있어야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많은 자료들과 사진들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유익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여호와의 절기,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7가지 절기와 또 셰미니 아스렛, 토라, 센카 토라, 8번째 성회,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에 관한 절기를 이번에 나누었고, 그 다음에 히브리 뿌리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이번에 나눴습니다. 지금 우리가 히브리 뿌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의미를 살펴보았고, 특별히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에 관한 메시지를 50분에 걸쳐서 나눈 이렇게 비디오가 아름답게 나왔으며, 또 맨 마지막 7번째 메시지로는 우리 전명자 목사님께서 토라의 목적에 관하여 아주 자세하게, 이 토라가 도대체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며 우리의 신앙의 삶에 어떠한 영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영적인 중요성의 메시지를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렇게 7가지 만들어진 이 아름다운 앨범은 특별히 DVD로 나오기 때문에 많은 자료들이 있고, 여기에 또 이렇게 케이스를 딱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우리 늦은비 선교 사역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제 믿는 성도들이 좋은 날, 생일날, 명절날 세상에 선물을 하는 것보다는 이와 같은 좋은 영적인 메시지를 선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 헌금을 드리는 분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아름다운 앨범을 세트로 만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창세기는 창조로부터 시작을 하고 맨 끝에 보면은 야곱, 이스라엘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에는 그저 살았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워낙 그 창조의 역사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천군 천사들이 와서 막 찬양을 하고 하는 이와 같은 대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 살지만은
육신의 흙으로 와서 살지만은 우리에게는 또 영적인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이 듀얼리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 살면은 많은 투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투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에서, 신앙의 삶에서 이와 같은 투쟁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됩니다. 무슨 기회가 되냐면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육신적으로 살지 않지만 동시에 영광을 체험하는 것을 배우기 위한 겁니다. 이제 앞으로 영광을 체험하기 위한 것을 준비하게 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내용을 오늘 잘 공부하는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야곱의 유언이 나옵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 토라와 요한계시록,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웠지만 오늘은 인간 이스라엘, 인간 야곱이 살다가 죽으면서 그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축복을 남기는 것으로 이 창세기는 끝나게 되는데 우리에게 좋은 영적인 교훈이 됩니다. 창세기 47장 28절과 29절을 보니까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잘 만나가지고 흉년 때 와가지고 17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147세 죽습니다. 그가 왔을 때 130세였습니다. 그리고 29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흙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을 날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다, 살았다 하는 것은 야곱이 이렇게 말하고 죽을 날이 가까우매 하는 것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구절에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산 것은 야곱이 살았다고 하고 죽은 것은 이스라엘이 죽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야곱의 조상이 준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너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특별하신 목적 때문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죽을 날이 되었는데 지난주 이 유대인들의 토라 포션은 바예키, 다시 말하면 야곱이 이렇게 147세를 살았다 하는 것이 첫 번 이 표제가 돼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가 끝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임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처음에 있는 이 창세기를 이해하면 인생의 종말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도 좋은 영적 교훈을 공부하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매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도표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이게 죽을 날에 특별히 자기가 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 경배하니라. 이 야곱이 죽으면서요, 이 유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언 중에 특별히 그 요셉에게 맹세해라 하면서 내 시체를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조상에 있는 곳으로 가서 묻어다오 아주 간청을 하면서 그 약속을 받고 나야 난 뒤에 평안을 얻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셉도 그렇습니다. 자기를 여기에 묻지 말고 저 우리 선조들이 있는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합니다. 이는 야곱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나 이 세상을 떠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아야 영원한 세계가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살고 있는 동안 이 땅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죽는 순간 그 다음 가야 할 길은 주님의 품 안인데, 요셉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그는 언젠가 가나안 땅에 가서 그의 조상들이 돌아가서 거기에 살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즉 사후의 삶을 믿는 것은 우리 믿는 자의 특권이요 또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토라를 보면은 사후의 삶에 대한 내용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살다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 것보다는 야곱처럼 죽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라를 보면은 우리가 이와 같이 듀얼리티, 우리의 인성, 또 하나님이 주신 영을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어떻게 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사후의 삶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토라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종교 가운데 두 파가 있죠. 바리새인과 사두개 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의 그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사후의 삶을 믿었습니다.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후의 삶에 대한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출애굽기 6장을 보면 이것이 뒷받침을 해줍니다. 특별히 3절과 4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구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들 다시 말하면 이미 다 죽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준 것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시 살아나야만 됩니다. 영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보면 믿음의 조상들 보면은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도 이 약속을 다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시 살아나야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약속받은 유업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시 부활하여서 산다는 이 사후의 삶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 얼굴을 가리우매. 여기에 나는 과거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하신 분이고 영원 세계를 통하여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능력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이 죽을 때도 그랬고 또 그 야곱과 이제 그 요셉 다 죽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데, 특별히 야곱이 죽으면서 자식들을 축복하고 죽는데, 이 세상의 삶은요 어쩌면은 죽는 것을 준비하여야 삽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는 것을 준비하지 못하면 영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준비한다는 그 자체가 사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음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준비가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 죽을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게 됩니다. 야곱이 죽음을 준비한 것 중에 장지를 가나안 땅에 부탁한 것은 그가 죽은 후에 그들의 자손이 가나안 땅에 자기가 지금 살고 죽고 있는 그 현재의 땅이 아닌 애굽에서 기업을 이 자식들이 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고 그것을 더 염두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다 떠나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임종시에 밝힙니다. 여러분과 저는 임시적인 땅을 지금 살고 있고 임시적인 육체를 살고 있지 다 떠나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이 애굽 땅에 자리를 잡고 살을까봐 자식들에게 유언 중에 제일 첫째 유언이 나를 여기서 묻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물어다오,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48장 1절과 2절에 요셉이 죽는 야곱에게 행한 약속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이건 굉장히 마지막 때 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에는 이 세상의 종말의 끝을 처음부터 고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종말을 고하셨는데 어떻게 고하셨나 하는 이 내용이 여기 또 나옵니다. 창세기 48장 1절과 2절에 2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이 애굽에 와서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거기서 요셉의 아내가 애굽 땅에서 얻은 아내입니다. 이방인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여자한테서 낳은 아들 둘을 데리고 이제 야곱에게 축복을 받으러 옵니다. 그래서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아들, 다시 말하면 두 손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에게 이렇게 말한 자는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은 할아버지 밑에서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라를 공부했고 므낫세는 아버지 요셉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나라를 치리하는 일을 많이 시간을 보냈는데 여기서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나이는요. 이제 애굽에 온 지가 벌써 17세가 됐죠. 그 다음에 창세기 41장 50절을 보면은 요셉이 이 두 아들을 어디에 낳냐면은 흉년이 시작될 때 그때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손자들의 나이가 어떻게 됐냐면 자기가 이 애굽에 가서 17년을 살았죠. 그 다음에 흉년이 있기 전에 풍년 7년이 있었죠. 그래서 17년 플러스 7년은 보통 한 24세, 25세 아주 건장한 청년들이 된 이 손자들을 지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예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 이 말은 야곱의 환난할 때를 말합니다. 제이콥스 트러블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죽을 때에 누가 역할을 하냐면 이방인 나라에서 출세한 요셉이 그 역할을 많이 합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12아들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죽임을 당한같이 해가지고 없어진 아들이 이제 마지막 이 야곱의 임종과 모든 일을 도와주는 일은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합니다. 어떻게 중요하냐면 요셉은 그의 아내인 아내가 이방인으로부터 이제 아내로 삼았는데 이방인 나라에서 출생한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만나게 되는데 영적으로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환난을 받을 때 다시 말하면 야곱의 환난 때에는 이방인 교회가 이스라엘을 돕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영적인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이 어디서 나오냐면 또 야곱이 그 손자를요 자기 아들 요셉으로부터 뺐습니다. 그럼 손자 하면 벌써 2대 3대가 되지 않습니까? 1대 2대 3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창세기 48장 5절에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This is mine.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루벤과 시몬이 누굽니까? 야곱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아들 둘을 데려다가 이제는 내 아들 루벤과 시몬처럼 이 손자도 내 것이다 하고 복렬해 둡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더 이상 이스라엘 앞에는 외국인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사실 야곱이 이 애굽에 오기 전까지는 서로 보질 못하고 손자를 낳을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난 뒤에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는 야곱에게는 그 두 손자가 외국인이 아닙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나그네 같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에게 첫부침을 당하게 이스라엘이 이건 내 아들이야. 손자지만 내 큰아들과 작은아들과 똑같아. 이건 똑같이 마지막 때의 교회는요. 이스라엘의 첫부침을 당하여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그 두 아들은 할아버지에게 큰 기업과 권한을 받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할아버지,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하나님의 권속으로 칭함을 받게 되는 축복을 이 야곱의 유언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요, 많은 교회가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교회가 모든 것을 다 대체했다. 리플레이스 티어로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다른 아들이어야 대치되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 다시 말해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믿는 자에게 접붙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은 교회도 접붙임을 받는 게 아니라 원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 다시 말하는 에브라임, 므낫세, 이것은 애굽에서 났으니까 이방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접붙임 받는 장면을 우리 마지막 때 이것을 깨닫게 되고요. 또 이 창세기 48장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48장 8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자기 손자들을 보고 물어봅니다. 특별히 토라에 야곱이 그 손자들의 이름을 물어보고 이게 누구냐 하고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그러되 그 아들을 이끌어 내 안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이제 손자들을 보고 이제 축복을 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들이 누구냐 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요. 특별히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라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이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라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가라되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흰옷 입은 자는 7년 환난 기간 동안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에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구인가를 믿는가. 이들은 이방인들로서 사실 접붙임을 받아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 이 므낫세라는 말 자체가 잊어버렸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방인 나라에 살면서 할아버지에 대한 그 지배, 이스라엘의 지배에 대한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축복침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교회가 얼마나 이스라엘의 뿌리, 히브리의 뿌리에 많이 잊어버리고 있죠. 그러나 지금 점점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이 마지막 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요셉이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그 시체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이 야곱의 아들 중에 유대인 다른 아들 11아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유대인들이 인도하는 게 아니라 요셉은 이제 이방인에 와가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주는 역사가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나면서 창세기를 보면은요, 종말에 관한 나라적인 국가적인 세상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개인의 종말에 관한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20절에 보니 고난 중에 낳은 자네가 후일에 내게 말하길 이것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나 주여가 이르나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울을 세울 것이다.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에게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말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어깨에 메고 온다는 장면, 이사야도 이것을 미리 보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요,
이건 막 컴퓨터로 맞춰도 힘든 일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걸 여기저기에다 숨은 말씀을 만들어 놔가지고 짝을 맞춰 주십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 마치 다이아몬드를 광맥에서 캐내는 것처럼 이 기쁨으로 이 토라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은 이것이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됩니다. 이사야서 49장에 보니까 14절 이하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을 잃어버렸다. 예루살렘을 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말씀으로 따라 토라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1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손바닥에 새기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벽, 성전벽, 도시 구절구절 하나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게 손바닥을 새겼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회들은요 자꾸 이거 봐. 내 이름을 여기에 새겼다 그랬죠.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 교회가 그것을 많이 도둑질해 갔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손에 새긴 것이 원래는 이 컨텍스트를 보면은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은 이 손바닥에 무슨 사진이 있습니까? 성벽, 예루살렘 성벽이 아주 하나님 손에 지금 새겨있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지 못하고, 만약에 누구든지 이것을 빼앗는 자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국문하십니다. 치십니다. 지금 미국이요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막판에 왜 이렇게 경제적인 위기가 생깁니까? 이 미국이 전 세계 여론 때문에 이스라엘 땅을 하나하나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무서운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손에 생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지금 주님께서는 시온을 잊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뿐만 아니라 창세기 48장 1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축복하실 것을 또 동시에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집에는 같은 식구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원 감람나무고 교회는 돌 감람나무로 접붙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19절에 에브라임 이방인 교회를 어떻게 축복해 주신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그러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왜냐하면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을 해주려고 이제 이렇게 요셉이 데려옵니다. 그래서 요셉이 큰 장자를 오른손에,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왼손에 이렇게 축복을 하고 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오른손을 에브라임한테, 왼손을 므낫세한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에이 그럼 네 장자한테 큰 축복을 취하는데 왜 그럽니까? 그런데 나도 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이 작은 자가 큰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여러 민족. 지금 교회의 숫자가 많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숫자적으로 보면은요 에브라임이 훨씬 많아요. 처음에는 12형제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숫자를 보면은 에브라임 이방인에서 난 그 교회가 훨씬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 이건 이방인의 충만한 때, 에브라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의 오심과 그 때가 무엇으로 결정이 됩니까?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의 땀을 면케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 에브라임, fruitful,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를 완악하게 된 것이다. 완악한다는 눈이 멀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눈을 멀은 동안에 교회는 풍성하죠. 지금 이스라엘이 야곱이 거의 147세가 된 눈이 멀었어요. 완악 똑같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장사하고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 토라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깨닫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축복을 주는데 창세기 48장 9절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적부침을 당한 교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을 엄청나게 축복을 줘가지고 지금 2000년 동안요,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재산이 얼마나 늘어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이 뿌리를 잊어버려서 다르죠. 이 원뿌리를, 그래서 므낫세는 아버지의 지배에 대해서 잊었다고, 이 에브라임은 번성했다는 그 뜻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번성을 하긴 했는데 요셉의 두 아들이 번성하긴 했지만은 뭐가 다릅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잘 모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관한 그 집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마지막 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뿌리를 회복을 해야만 됩니다. 요셉의 이방인 땅에서 난 자식들이 이스라엘의 환란 때에 이스라엘 곁으로 가까이 나오니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방인 교회가 이스라엘 히브리 뿌리로 돌아오면은 이스라엘은 축복으로 축복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축복권이 있는데 누가 왔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가까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 야곱의 환란의 때에 교회가 이스라엘 곁으로 가까이 오면 축복이 임합니다. 지금 미국이요, 그동안 이스라엘을 축복해줘가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주셨거든요. 내가 너를 축복한 적이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한 적이 저주하리라.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큰 호황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 이스라엘 땅을 나누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처럼 이스라엘 곁으로 와야 돼요. 그래야 임종시에 축복을 받고 그 유언을 통하여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싫어하는 적이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사탄은 이 교회가요, 이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뿌리로 가까이 오면은 엄청난 복이 있는 것을 알고 그 교회와 이스라엘 사이에 큰 벽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의 뿌리에 대한 메시지를 전가할 때마다 사탄의 파이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그 메시지 거의 히브리 뿌리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이 마지막 때 교회가 이스라엘 곁으로 가까이 와서 히브리의 뿌리의 진액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외치지만은요, 그렇게 외치고 그래서 듣는 자가 적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는 자가 그런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모든 이 괴계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역사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방인 교회인 에브라임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은 유다, 이스라엘과 에브라임, 이방인이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11장 14절에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는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서로가 이제 다 갖게 되는데, 창세기 48장 20절에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해 그러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또 스가랴서 보면은요, 활과 살이 나옵니다. 스가랴서 9장 13절 이하에 보면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이 히브리와 헬라가 얼마나 지금 대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 뿌리를 가장 희석시키는 게 헬라의 세력. 이 헬라의 세력들이 헬라의 사상으로 지금 교회를 꽉 잡고 있습니다. 건스탄틴 대제서부터 이 헬라의 사상이 기독교를 침투해가지고요, 모든 것을 다 바꿔놨습니다. 진리를 희석시켜가지고 지금 그대로 가다가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하고 뭔 진리가 굉장히 많은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헬라 자식을 치게 한다. 활과 살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에브라임은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활이 아무리 많아도 화살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막 적이 오는데 활만 100개 있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 활에 화살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혼자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막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화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같이 쓰십니다. 이것은 하나입니다. 활과 살은 하나입니다. 또 스가랴서 여호와께서 그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회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매 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길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야도 같고 그 피 묻은 재단 모태야도 같은 이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활과 살을 통하여 적을 무찌르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은 모든 만물이 처음 시작되고 인간이 처음 창조되는 것을 시작했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죽음 유언으로 끝나게 되는데 인간 자체가 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혼동할 때가 많이 있어요. 몸은 땅으로 있지만은 동시에 하늘의 백성이기 때문에 투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투쟁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다음 영원한 나라 영원 세계를 준비하시는 기회로 삼도록 이 토라는 창세기 마지막을 통하여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축복이 나오는데 창세기 49절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이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쉐마 이스라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모여서 이제 축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을 주는데 이 야곱이 요셉에게 주는 축복은요. 그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축복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야곱이 지금 요셉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27장 29절에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로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리라. 이것이 대대대대에 넘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 가르치고 일어났을 때 가르치고 걸어갈 때도 가르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은 흙으로 있지만 영생이 있습니다. 이 영생의 것을 이 땅에 사는 것 때문에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르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토라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 날아갈 준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준비를 이 땅에 하는 동안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장면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마지막 때 유언을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12아들 중에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유다에게 엄청난 복을 줍니다. 왜냐하면 유다를 통하여 누가 나옵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우리 메시아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12 자식에게 준 축복보다는 특별히 야곱에게 준 축복을 보면 유다에게 준 축복을 보면은요.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찬송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족속들에게 찬송의 복을 주셨어요. 그렇게 주다, 예후다, 찬송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전하리로다. 이제 유다 족속의 사자 예수와 앞에서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이 굴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야곱의 유언 중에는요 주님의 오심이 강하게 여기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다라는 뜻도 또 굉장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은요 히브리 글자에는 뭐 뜻이 있습니다. 알렙은 힘이다, 벳은 집이다, 김벨은 올린다, 교만이다,
달렛은 문이다. 헤이는 보다. 바합은 못이다. 이 바합 제가 많이 설명했죠. 헤븐에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이 못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원리를 통하여 유다, 예후다를 이렇게 씁니다. 야드.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헤이가 본다는 얘기죠. 야드는 손입니다. 그 다음에 헤이는 본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못이 있습니다. 바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은 달렛이죠. 달렛은 문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또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후다가 유다인데 사실 요드는 손이라는 뜻이고 또 요드 앞에 이렇게 붙여서 이것을 발음을 요드 이렇게 합니다. 요드하고 달렛하고 그러니까 합해야 요드가 됩니다. 그런데 찬송이라는 말을 야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찬송이라는 원래가 뜻이 손을 얼겁니까? 이렇게 올리는 걸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할 때 손 들고 찬양하는 게 이게 찬양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praise 찬송 자체가 우리의 손이 하나님께 주님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 하나님을 감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알리는 겁니다. 이거 굉장한 뜻이 있죠. 그런데 이 유다라는 말이 여기에서 뭐가 더 붙습니까? 여기에 못 하나가 더 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해서 예후다, 유다 족속 찬송이라는 말인데 여기 유다의 뜻에서도 아주 깊은 영적인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이 글자 중에 요드가 그대로 있죠. 그 다음에 해가 있죠. 그 다음에 못, 바브가 있죠. 그 다음에 해가 있고 문만 없어졌어요. 달렛만 없어졌어요. 요, 해, 바, 해 이게 뭐냐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유다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요, 해, 바, 해 이게 야훼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것은 손이고 이건 해는 보라, 못은 못이고 또 보라. 야훼 하나님의 뜻이 손을 보고 못을 보라. 십자가의 예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지만은 이 글자 속에는 예수님의 못장난 산을 바라보라. 그래야 구원이 있다. 이게 얼마나 이 유다 족속을 통하여 찬송도 손을 올려야 되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찬송할 때 꼭 손을 올리더라. 이 손바닥을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야 돼.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이 손바닥에 너를 새겼도다. 만민이 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벽을 다 손에 새겼어.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저도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한 바로 전율무리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이 야훼 중에서 이 달렛이 여기 들어갔느냐, 문이 들어갔느냐. 여기 예수님은 유다지파의 사자입니다. 유다지파의 집으로 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달렛을 딱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 야훼에서 달렛 집을 딱 문을 갖다 딱 집어넣으니까 유다지파의 문으로 들어가 유다지파의 사자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유다를 이렇게 축복한 것 때문에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못장난 손으로 주님의 모든 구속의 사역을 보라, 바라보라. 그래서 뭡니까 그 낫을 옆에 두고도 기억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죠. 이렇게 히브리 글자를 다 이렇게 숨겨놔도 그냥 사람들은 낯 놓고 기억자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를 통해서 깊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창세에부터 나왔구나. 예수님의 이름에서 나왔구나.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또 이 유다지파를 통해서 나오고 유다지파는 또 찬송이구나. 그래서 손에 못장난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늘 찬송하는 장면이 유다지파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유다지파에게 또 권능을 줍니다. 창세기 49장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움킨 것을 찢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강하지만 십자가에서 못을 박으셨습니다. 상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상하셨지만 올라갔도다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십니다. 이게 이 말씀 속에서 하나의 토라의 말씀 하나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냥 풍성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공부하려면은요 100년도 더 걸려요. 200년, 300년, 몇천 년이 걸려도 이걸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 때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온 세계 토라를 가르치십니다. 내가 여기에 이렇게 쓴 것은 이런 뜻이다. 1000년 동안 이 토라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1000만 분의 1 하나씩 지금 매일매일 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일곱인을 떼시라. 이겼다. 다윗의 뿌리.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강조되는 이유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더욱더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그게 나왔지만 호세아 말씀을 보면 더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호세아 5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옮겨갈지라. 내가 탈취해 갈지라도 건전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예수님께서 찢기심을 당하셨습니다. 도로 낫게 하실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다시 회복하십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예수님께서 6000년대에 이스라엘 유다를 다시 살리시고 제3일에 이렇게 제3일 그러니까 7000년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수도를 삼고 천년왕국을 다스리게 되는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이 주님을 기다리면서요 주님에 대하여 아는 일에 전념을 다하여 힘써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도록 그동안 이만큼 늦춰주셨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오셨더라면 그만큼 우리가 몰 뻔했는데 주님이 또 10년을 기다리게 하셔서 여호와를 알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 2000년 동안 주님께서 여호와를 알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그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찢기도 실정이에요. 고난을 당하는 징벌을 받은 걸로 알죠. 그러나 승천하셨습니까? 그래서 잠언 30장 4절에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못은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냐. 벌써 여기 3일체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알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동안 예수를 몰랐죠. 그러니까 이 잠언서를 통하여 메시아를 믿는 역사가 지금 많이 이 마지막 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와의 관계가 여기서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예수와를 모르느냐? 주님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수기를 보면은요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끌어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얘기할 적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하리라. 이 지금 세계 경제가 왜 이렇게 됩니까? 이스라엘 점점 공공해. 이제 아마게돈 전쟁 때 전 세계 나라들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격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민수기 말씀 또 창세기 말씀 곳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깨달지 않은 자는 이제부터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원뿌리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진액이 어떻게 나온가를 알고 히브리 뿌리를 공부하여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옮긴 것을 찍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여기 재밌는 장면은요, 사자가요 옮긴 것에 있고 이렇게 누워있을 때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이 안 나타나셨고 그러니까 지금 사자가 가난 유다 지파가 사자가 지금 잠자는 줄 알고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요 곧 이것을 알게 됐는데 발람이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언이 나옵니다.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 민수기 24장 8절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수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리로다. 이 발람이 하나님의 올바른 예언을 합니다. 근데 꾸루한 그 놈이 수사자와 그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야? 여기 유다 지파가 나옵니다.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 사명을 받았는데 엉뚱한 예언이 나오죠. 그래서 그 사자의 모습, 수사자, 암사자의 모습이 일으킬 자 누구이냐? 너를 축복하는 자보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기 또 나옵니다. 민수기에 발람의 예언에서 또 강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관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말씀마다 방언을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축복받은 자와 저주받은 자가 쫙 갈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의 그 지파 중에서 특별히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님이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누움 히브리 말로 샤카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이 잠자는 상태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지금 누워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자가 유다 지파의 사자가 누워있습니다. 잠자고 있습니다. 누워있죠. 샤카 그런데 웅크림같이 여기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옮긴 것을 찍고 올라가서 그에 엎드리고 웅크림 이 공격 자세의 모습입니다. 적을 보고 이제 거의 마지막 때 그동안은 잠잤지만 이제는 공격 대상입니다. 그래서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보면 여기서 웅크림 라바스 히브리 말로 이 라바스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막 이제는 적국을 그동안은 그냥 누워있지만은 이제는 깨어났습니다. 마지막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0절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니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여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님께서 이 홀을 집권 이 막대기 지팡이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5편 6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입니다. 또 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다에게 축복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창세가 끝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음에 오실 적에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내용은 아니지만 결론으로 맨 마지막 다윗의 유언을 같이 나눕니다. 이제 유명한 사람들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을 내렸는데 다윗이 어떻게 죽었는가? 오늘은 특별히 이 다윗의 유언을 통하여 우리 미국을 생각해 봅니다. 이제 내일 모레 새로운 대통령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저는 이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이 똑같이 지금 이스라엘처럼 죽기 직전입니다. 사람은 나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사람은 다 죽게 되었다. 이 세상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 다음 길을 준비해야만 됩니다. 종말을 준비해야만 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솔로몬에게 남자다워라.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렇게 유언을 했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이건 토라입니다. 그 법률 토라입니다. 계명 토라입니다. 율례 토라입니다. 증거 토라입니다. 사람이 죽을 적에요. 어떻게 죽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유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그 다윗은 죽으면서 그 아들에게 토라를 가까이 말씀을 지키고 가까이 그리하면 내가 물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시라. 이게 마지막 때 축복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듣고 축복을 받으려면 토라를 지키고 힘써 해야 됩니다. 다윗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십니다. 여기서 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토라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 시작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복이 영원토록 누리는 찬란한 영광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왕을 택하는 벽교와 행동 원리가 됩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내 이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왕도요 옆에 토라 책 한 권을 꼭 붙들고 지리하라. 성경에 왕에게 명령했습니다. 저도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평생에 자기 옆에 토라를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태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인병력에서 떠나 좌로나 후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와 그와 그의 자손의 왕이 있는 날이 장관이라. 이것이 우리가 사람이 가야 할 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마지막 이스라엘의 유언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아론에게 가르쳐 주신 복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렇게 축복하라는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게 됩니다. 예수와 하마시아 할렐루야.